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7월 6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다섯째 달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로서 섰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말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어쨌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애썼던 왕이었고 그래서 그 평가 역시 다윗의 길을 갔던 왕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왕입니다. 요시아가 8세에 왕이 되었고 예레미야가 요시아 13세 요시아가 통치한 지 13년이 지난 후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 요시아 왕이 21살 때 정도이겠죠. 그때는 아직 요시아가 성전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서 아직 불완전한 나라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닥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던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위태로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까요? 아니 사실 그 시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어진 사울 왕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겸손히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질 때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또는 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예언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거의 멸망해 갈 어쩌면 많이 기울어진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이 돌이키려 애써 봤지만 결국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기를 총 한 약 40년간이라고 봤을 때 요시야 왕 14년 때 예레미야가 부름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자신들의 삶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는 어쩌면 그래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힘이 없구나.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서 끝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이제 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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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예레미야.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려집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선언하고 예언해야 하는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갈 동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셨듯 오늘 이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부르심을 받아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그것을 살아내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저는 아직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너무 어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같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만 우리는 받기를 원하지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감사히 여기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지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행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뭐 하실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오늘의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화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혼자 외로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심하심을 믿고 이제 그 공동체로서 잘 견뎌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